예, 우리는 지난 시간, 지금 한 설교를 지금 2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베델에서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야곱에게요,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죄를 저질렀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삶의 상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 실패했습니다. 베델로 가지 않은 결과가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이제 2절에서 5절께서는 올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과 그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요, 그 순종을 통해서 몇 가지를 버렸다고요? 세 가지를 버리고 두 가지를 회복합니다. 우상을 버려라, 그 다음에 부정을 버려라,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라는 거죠. 너의 삶의 태도, 방식, 너의 마음 다 바꾸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회복합니다. 뭘 회복하라 그래요?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은혜의 리소스, 은혜의 자원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자원들을 기억하라. 그것을 끄집어내서 어려운 상황에서요, 그런 은혜들을 가지고 뚫고 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로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요. 하나는 야곱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신상만 가져오라 그랬는데 뭐까지 가져와요? 부적들, 귀골이나 코골이나 이런 것들, 부적들까지도 가져옵니다.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순종의 결과가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순종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를 심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산산히 부셔서 야곱의 공동체, 순종, 회개하고 순종으로 돌아온 야곱의 공동체를요, 절대 손을 못 대게 하나님께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계속해서 그 6절과 7절 말씀에서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야곱이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베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 단을 엘베델. 네. 엘이 하나님이고 벳이 베트, 집입니다. 그리고 엘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번역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델의 원래 지명이 뭐였다고 그래요? 루스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것은 편도나무, 아몬드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가면은 1, 2월 달에 가면 아몬드 꽃이요, 하여튼 이스라엘 전역에 가는 데마다 아몬드 꽃이 펴 있습니다. 이 아몬드 꽃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살구나무 꽃으로 번역을 했어요. 살구나무로. 왜냐하면 꽃이요, 우리나라 살구나무 꽃하고 아몬드 나무 꽃이요, 진짜 똑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저도 살구나무 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는 근데 아몬드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살구나무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편도나무, 살구나무 꽃인데, 자, 이 아몬드 나무가 아론의 지팡이도 뭘로 만들어요? 이 아몬드 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여러 가지 꽃의 장식을 하는 것도 이 아몬드 꽃으로 장식을 해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쪽까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나무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이것이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아몬드 나무를, 편도나무를, 우리가 이 살구꽃을 쉐케드라고 그러거든요. 쉐케드. 살구나무를, 아몬드 나무를, 이 히브리어로는. 자, 오늘 이 본문,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간 사건, 그리고 이 루스 땅으로 올라간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베델로 향하는
야곱의 공동체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심리적으로 그 세겜에서 베델까지 한 48km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전에 제주도 가서 올레길을 걸어보면 하루에 맘먹고 걸으면은 매일은 걸을 수 없지만 한 48km를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면 걸을 수 있는 거리인데 아마도 심리적으로는 이 그 바다나람에서 가나안에 오는 거리만큼 느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길게 느껴질 것이라는. 왜 그래요? 세겜성 주변에 사는 이 히위 족속들이 호시탐탐 야곱 공동체를 치려고 진멸하려고 노리고 있었다라는. 그런데 왜 그들이 치지 못했다고요? 뭐 때문에요? 야곱의 슈브의 신앙, 그리고 야곱 공동체의 순종.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세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불어넣으시고 그 마음을 산산히 부수셨다라는. 그 결과로 야곱은요, 안전하게 베델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삶의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도,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실수를 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럴지라도 슈브,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또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야곱과 야곱 공동체는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우리는 과거에 계속해서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하고, 그럴 때 어떤 하나님이요? 오늘 여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 하셨다.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임이거든요. 임이라고 하는 뜻이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언제 임하신다고요? 언제 함께 하신다고요? 예,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회복해야 할 것을 회복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은요,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성도가 슈브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님께서요,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절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 이걸 믿으라. 그러므로 성도는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또 구원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거예요. 지난날 언약대로 베델에서 단을 쌓고 신앙을 회복한 야곱, 그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그동안 야곱이 단을 안 쌓았을까요? 세겜에 있었을 때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단을 안 쌓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브라함 때로부터요, 유대인들은 단 중심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마 단을 쌓았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베델에 와서 단을 쌓은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베델의 단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언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곳에 가서 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에, 인간 중심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다가 지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것을 회복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잃어버린 결과가 뭐였어요? 세겜에서 인생 최대의 그래서 고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어디로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정확하게 말하면요, 본인이 하나님과 언약한 그곳이에요. 소원한 그곳.
하나님은 우리가 자그마한 서원이라도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오셨고, 야곱은요, 거기서 그렇게 서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서 서운한 것이 아니라, 서운한 것은요,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언제 주세요? 그 베델을 올라가서 서운한 것을 갚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요, 다시 야곱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단을 쌓고 다시 복을 회복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것이 말씀과 말씀의 정신인지를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에만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다시 쌓는 사건을 통해서 왜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는지, 왜 자신의 가정에서 디나와 세겜성의 사건들이 발생했는지를 비로소 거기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요,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야곱과 같은 불행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둘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헌신하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야곱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그들이 뭘 버려요? 우상과 각종 부족들을 다 버립니다. 그걸 갖다가 땅에 갖다 다 묻어요. 성도는 그래서 그 묻은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물질, 우리가 또 그 외에 사랑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헌신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육성을 따라 사는 삶을 멈추고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삶. 예,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자, 성도가 그래서 뜻을 분별하고 헌신하려고 의지적으로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행함으로 가야 됩니다. 행함으로. 자, 야곱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우상을 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겜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세겜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과감하게 세겜 땅을 버려요. 근데 그 땅을 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요? 자기 재산이 있잖아요. 자기 땅이 있잖아요. 내가 산 땅이 있고, 내가 투자한 것이 있는데, 내가 투자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새로운 땅으로 간다? 쉽지 않죠. 우리가, 아니, 대한민국에 땅을 많이 내가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로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땅 한 평도 없이 이민 가라 그러면은 가시겠어요? 쉽지 않죠. 그럼 지금 야곱은 그걸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살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것을 놓고 떠난다고 하는 거, 그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야곱은요, 가요. 결단한 대로 순종하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올라가서요, 단을 쌓아요. 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가치 없는 일이죠. 아니 뭐 예배 여기서 드려도 되고 저기서 드려도 되지. 그 예배 드리겠다고 세겜 땅을 포기하고 세겜의 재산들을 다 포기하고 땅을 포기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산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요, 뭐라고 불러요?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자, 따라서 성도는 의지적인 결단. 이건 뭐예요? 간증과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신앙, 그 신앙을 넘어서 행동하는 신앙,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순종하고자 발버둥 치는 신앙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을 받을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3,000명이나 쳐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일까요? 예,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요,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한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라 그래요. 근데 그때 자원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레위 지파예요. 원래 레위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더불어서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세겜성 사건 때문에요, 야곱에게 저주를 받거든요. 그들의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가, 모세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 여기서 그 뭐라 그래요? 각 사람은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치라 그래요. 왜요?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자원함으로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정의나 이런 것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요즘은 이런 명령 안 하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때 레위 지파가 자원을 합니다. 그때 3,000명이나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원을 헌신한 사람들. 자, 성도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동족 진멸이라고 하는 이 잔혹적 명령까지도 따랐던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가나안에 입성한 지 10년 만에 베델로 올라와서 서운한 것을 이루어드림으로 복을 받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그거죠. 늦더라도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슈브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에서 돌아설 때, 그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단과 순종하는 신앙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요, 베델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장사를 지내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어머니의 유모예요. 어머니의 유모예요. 어머니의 유모.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거의 할머니 이제 뻘 되시는 그런 이제 분이시죠. 그 드보라를 베델에서 장사 지내고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했다라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아래는 아니거든요. 나무 아래 이스라엘 사람은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는 그 이제 근처에다가 이제 장사 지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본장에는 이 35장에는요, 세 분의 죽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드보라의 죽음, 두 번째는 라헬의 죽음, 세 번째는 이삭의 죽음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왜 지금 야곱과 함께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장례식을 왜 지금 야곱이 치르고, 왜 지금 베델에서 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멀지 않거든요. 헤브론까지 자주 문안을 다녔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문안하러 갔다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세요. 리브가가. 그리고 리브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 그 드보라를 이제 베델, 자기의 집으로, 그러니까 뭐 세겜일 수도 있죠. 자기의 집으로 어쨌든 모셔와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독장 중에서
족장,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내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리브가,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인,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성경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그렇게 봅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리브가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어머니를 보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이요, 어머니처럼 할머니처럼 자신을 양육해 주었던 그 유모 드보라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모셔다가 본인이 모시고 어머니 섬기듯이 섬겼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야곱은 어머니를 섬기듯이 모시고 살았던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심히 슬퍼했다 그래요. 사실은 이제 뒤에 보면은 라헬이나 또 이삭의 죽음도 나옵니다만은 야곱의 슬픔이 여기가 제일 야곱의 슬픔의 강도로 보면 높아요. 그리고 그 상수리 장사를 지내고 상수리 그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의 이름을 얄론 바굿이라고 정합니다. 얄론은 그 상수리 나무를 의미하고요. 바굿은 그 통곡, 비탄, 비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의 통곡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자, 구속사의 2대 족장인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기사도 나오지 않는데 오늘 어떤 누구의 기사가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녀의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에 관한 기사가 성경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종이가 남아서 지면이 남아서 그냥 넣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뜻이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의 죽음과 장사의 기사를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두 가지의 경우로 봅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그 드보라의 이 장례식 그 기사에서 찾아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리브가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남편과 에서를 속이고 자기가 큰아들을 속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작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들의 인생을요 거짓과 기만의 삶으로 인도한 리브가 그녀의 삶에 그런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쩌면 이 그러니까 드보라는 사실 종이거든요. 정확한 신분은 유모라고 하지만은 이 종인 드보라의 그 장례 기록을 성경에 남겼을 거라는 거죠. 이런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그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구속사를 위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일지라도 거짓과 기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시편 119편 1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예, 그러므로 성도는 거짓을 미워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이 드보라의 장례식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그렇게 봐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드보라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 근처에 있는 나무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 통곡의 상수리 나무. 자, 왜 야곱은 어머니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슬퍼할까요? 자신의 아내보다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식보다 어쩌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더 슬퍼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드보라는 유모나 여종 그 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드보라는. 최소한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즉 그녀는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래서 자기 어머니도 돌봤을 것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더 나아가서는요. 또 자신이 태어났을 때 자신의 형이나 자신이 태어났을 때 자신을 돌봐줬던 충성스러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녀는 어려울 때마다 할머니처럼 이제 야곱의 위로자가 되어 주었고요.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요. 어떤 그 여종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 그리고 뭔가 대가를 바라는 어떤 일꾼의 태도가 아니라 어떤 태도요? 예, 맑고 밝고 따스하게 온 정성을 다해서 진짜 엄마처럼 진짜 할머니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충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유모 이상으로 어머니와 자신을 섬긴 이 드보라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통곡하며 슬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인생은 드보라처럼 살아야 된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길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 보세요. 드보라가 그동안 성경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녀가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근데 그녀가 죽고 나니까요. 그녀의 진가가 이렇게 드러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크게 드러나는 삶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칭찬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예,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경외라 그래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경외의 신앙, 그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야곱과 같이요 죄악 중에서도 또 그래서 하나님을 좀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니까 야곱이 뭘 잘했다고요? 슈브. 그 슈브의 신앙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믿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았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드보라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드보라의 섬김은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 방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누구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당사자들만 아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성도들에게 그 이 땅의 복과 더불어서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